으로 그가 대답하되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네. 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손을 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아직 손은 대지 않았지만 뭐는 됐어요. 이미 마음은 돼버렸다니까. 이렇게 손은 안 됐지만 뭐는 됐어요. 마음은 갖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은 안 보여지니까 나는 손은 안 됐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손은 안 됐네, 나는 괜찮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앉으세요.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무슨 수고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라고 이가 주장하죠.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지금?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떤 일로 의롭지 않아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있다고 막 그러려다 의인 하나도 없어하고 거기에 멸망당한 지가 지금 바로 얼마 전인데, 여기서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 출신의 이 아비멜렉이 나오더니만 나는 의로운데 뭐 안 했다고? 손 아직 안 됐다고. 이 89세 90세 할머니가 손을 안 낸 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였다고. 아니 그걸 가지고 처녀단인데 말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깨끗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의로운 자를 치시면 되겠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의 자기 주장입니다. 나는 뭐라는 거 한마디로 나 온전하다. 나는 온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온전합니다. 탐함. 나 온전합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네. 나 말씀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씀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이 말이 탐함이죠. 그 말을 쓴다 말해서 나 온전하다. 나 괜찮은데 의로운데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23절 보면 뭐라고 하나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것을 아브라함 때문에 또 롯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지금 아비멜렉의 대답 4절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온전하다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나는 손이 깨끗하다. 당신 내 마음 보지 않으니까. 20장 4절.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5절에도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 남자를 오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라고. 온전한 마음이래 자기가. 이거 탐함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이때 깨끗한 거, 깨끗한 마음 그 손으로 했다는데 이게 깨끗하다는 말이 나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카이온, 이 말이 나카에서 나와요. 깨끗하란 말. 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깨끗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to be empty, 텅 비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다. 텅 비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o be clean, 나는 깨끗하다는 말도 있어요. 즉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누구의 생각? 아비멜렉 네 생각, 이런 얘기죠. 성경이 말하려면 너는 그렇게 너를 판단하고 있구나. 손 안 댔으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라를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의인이다, 깨끗하다, 무고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깨끗함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3절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 밤에 누가 나타나요? 그렇지. 그 밤에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뭐하고도 남았을 인간이야 이거. 범한다고 한다네. 또 이렇게 멋진 말을 쓰시고 그러셔요. 옛날에는 범한다고 썼어요, 이런 말을. 요즘은 또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자, 그냥 다 알아들으시는 여러분의 용어가 있어. 뭐라고요? 패스 통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분만이 아는 용어로 쓰신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의인이다, 깨끗하다 할 수 없죠. 주장할 수 근데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얘야! 라고 깨워버린 거예요. 손을 막 데려갔는데 사라 옆에 있으니까 네 이놈!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게 간섭하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싫을 때가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애는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는 나 싫은디 나를 좀 다르게 좀 간섭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오늘도 있죠.
어제는 물론 당연히 있었었고.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간섭의 기준에서 좋은 간섭만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간섭, 이게 진짜 좋은 간섭 아닙니까? 잘못되는 길로 갈 뻔했던 그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령치는 소리,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용어가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아세요? 영국의 그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돼 Christian Apologetics, 기독교 변증자가 됩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 다시 변증해서 기독교 이런 겁니다, 예수는 이런 겁니다 소개했던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는 대모로. 여러분 나니아스 스토리 아세요? 나니아의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책 중에 하나, 그걸 영화로 만들었던 나니아의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자가 끝에 죽죠. 그 사자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유다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괜찮아 그거 모르면 좋았대. 그게 바로 C.S. 루이스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다시 보기로 오케이 좋았어. 그 C.S. 루이스가 한 말,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왜 주신지 아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통에 대한 문제, The Problem of Suffer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게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큰 소리로 들려주기 위해서 조그만 고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거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 메가폰으로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통해서 큰 음성을 주시는 것뿐이지 고통 자체를 주시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원치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통점으로 보지 않아요. 고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점이 있어야 뭘로 웃깁니까? 살아날 수 있는 일이 느껴요. 여러분 문득병 환자 아시죠? 뭐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증이야. 썩어들어도 몰라, 문드러져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게 문득병이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병이 문득병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점을 줘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메가폰을 터쳐서 얘야! 라고 꿈에서 말씀하시니 아비멜렉 손대려고 갔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됐다. 일어나다지만 또 자기가 언제 또 화장실 갔다 나오더니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는 요 상황입니다. 이때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2절이냐 3절이냐 3절, 그 밤에 나타나시는 현명. 제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20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한 번 더 나타나세요.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라고 하시네요. 그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외적으로 그를 보시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인가? 뭔가 아닐 텐데, 이때 아비멜렉 놓고서 하나님께서 탐함 온전하다라고 여기 써 있죠. 탐함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4절에서 의로운 백성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땅에 왜 아비멜렉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 그가 온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온전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유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아비멜렉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아 너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죽임당할 수 있다, 그 여인 때문에 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개무시하고 안 들어버려, 순종을 안 해, 그럼 정말 죽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 들으니 살 길이 열리는 거야. 복음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잘나게 나 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뭘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하다 하지 않습니다. 탐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게 탐함이라고 했죠. 말씀 탐함,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순종한 사람, 이를 갖다가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지금 아들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엘리에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그에게 가르칩니다. 되새김질 시키는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예요? 믿으니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인정해 주시네. 믿었다는 건 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으면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레마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니 그거를 순종하고 듣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지금 아비멜렉이 경험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너 손댈 뻔했던 거 계속 안 되고 이제 멈췄구나. 이것을 말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이라는 말 아만입니다. 아만 이런 뜻인데 여러 신뢰했다는 말이죠. 다시 20장 4절에서 보니까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할 때 멸하다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slay, slain, kill 동물을 죽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물을 바쳐 드릴 때 이게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의로운 자를 죽일 겁니까 하나님? 이때 창세기 4장 8절 누가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4장 8절인데 그때 보실까요? 4장 8절.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죠. 쳐서 죽였습니다. 이 쳐서 죽이는 이 단어가 바로 하라그라고 해요. 하라그라고 합니다. 이거 단순히 킬이 아니고 도륙하는 건데 누구를? 아벨, 하벨을 죽이죠. 하벨은 헛되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는 3장에 있는 그 헛되다는 말이 하벨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온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벨이라는 그 아들이에요. 죽임당한 아들. 죽임당한 그 아들을 앞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미리 아벨이라는 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하벨,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는 사람, 오는 자.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가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라는 가인은 소유하다, 얻다. 자기의 힘과 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소유한 자죠. 그게 가인, 카나라는 말에서 나오고 하벨은 그냥 nothing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nothing. 여러분 이 세상에서 something이 되고 싶으죠? 아니 something 만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막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실상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아닌 자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발견되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안 발견돼. 그게 바로 승천이라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승천한다 하죠.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 거기 원래 원문이. 이 세상에서 우리라는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발견이 안 돼. 왜? 그들은 국보 1호야. 박물관에나 있을까 말까 하는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과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nothing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저 아무것도 아니네. 아 저거 nothing이네. 우리는 something인데 라고 하는 그 세상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nothing으로 이 땅에 온 하벨. 그 하벨은 세상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는 자들. 그 맞아 죽는 걸 애써 피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은? 아니면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고?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죽느냐? 예수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할렐루야죠.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죠. 혼자 돌에 맞아 죽으라는 그런 의열단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nothing이라는 하벨. 이 하벨이라는 단어 속에 다 나놓은 겁니다. 벨은 벨인데 하벨이야. 자, 이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으로 좀 빼가자고요. 마태복음 23장 몇 절? 35절입니다. 자, 이때 이 아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의인이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을 거기서 때 히브리서에 나온 그 말씀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2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네. 지금 누구를 의인으로 취급해서요? 아비멜레야, 너 지금 의롭게 했구나. 단 하나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요, 의인 아비멜렉이 아니라 의인 아벨, 하벨의 죽음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인 아벨이라는 것은, 아벨이 뭐 의롭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를 갖다가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의인 아벨이라고 했는가? 그의 이름이 하벨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랴가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로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지어다. 이게 저주일까요? 그 피가 돌아가면 살아나는 건가? 이게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저주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너희 그 피를 흘린 손들이지. 그거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 피가 의로운 피니, 의로운 피를 손댔으니 더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살인자였다는 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가인의 후손이라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로운 피를 내 손에 만진 거구나. 나라는 죄인이 예수의 피를 만진 거구나. 그걸 만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뭘로 만드세요? 먼저 선악과 따먹는 죄인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본래 의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의인은 뭐예요? 그냥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로운 의인이잖아. 길거리 가다가 돈이 500원짜리 500원 그렇고 콜 하나 떨어졌어. 탁 주워서는 경찰서로 끌고 가. 근데 100불짜리 딱 떨어졌어.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발로 다 눌러놓고 그 다음에 때와 실을 잘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운수 띈다고 하죠. 그리고 살짝 짚기 전에 이미 내 발밑에는 껌이 있기에 들어 올리죠. 그대로. 이때는 또 의인이 아니야. 그런 걸 의인이라고 할까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신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2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벨은 의인이다. 그가 흘린 것은 의로운 피다. 아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면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나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들. 로마서 3장 이걸 읽고 갑시다. 저는 그냥 무조건 4시에 끝내드릴게요. 1시간만 하고. 다 못 끝내더라도 다음 시간 하면 되니까. 그럼 너무 힘들면 안 돼. 예,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 그 유명한 22절 이하에 21절부터 읽을까? 어디부터 읽을까? 자,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는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의인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게 르리 아니라 했죠. 아까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설교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게 바로 아벨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천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26절 함께 합니까? 함께 하시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지금 아비멜렉 이 사건이에요. 지금 본문 20장. 이걸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라라는 그 여자와 남자라는 아비멜렉을 또 설명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런 남녀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잖아요.